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성 삼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구하 없는 것은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선한 것을 찾지 마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름을 따라 엎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없건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주께서 베푸시는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네 번째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강진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세월도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린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주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에 따라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유초동부와 학생회 청년부가 이어서 준비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는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여름 수련회와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로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합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능력 주셔서 모든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회집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가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더위가 시작될 텐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심령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때인데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할까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회집 예배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성도님들이 서로 배려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1, 2부 예배에 좀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불편하실 텐데 1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1부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데도 2부 예배 오시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주제는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집과 온라인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렸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토 주일날은 유초동부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이런 순서대로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자의 실력도 아니고 듣고 받는 자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우리 2주 동안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해두고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자들인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거나 재정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삼고들, 여러 인생사, 세계사 역사 가운데 여러 물리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자가 회개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재정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와 같은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바이러스만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인생의 다양한 질고들, 또 인생 범위를 넘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있는 다양한 재앙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 같은 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포괄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받게 되면 마음이 좀 집중되게 됩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좀 추스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또렷이 들리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빌라도의 병사들이 갑자기 난입해서 예배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 살육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드리고 있었던 그 제물에 피가 함께, 인간의 피가 함께 섞이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잘 당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아픔을 겪었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를 예수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마도 예수에게 이 이야기거리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저들은 죽은 자들에게, 살육당한 자들에게, 특별히 예배드리다가 죽은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 갈릴리 사람들이 살육당한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더 큰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망대를 건축하다가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망대 주변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야기거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병사에 의해서 살육을 당한 사람이든 아니면 잘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 근처에서 깔려 죽은, 재앙을 당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4절 한번 제가 볼까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3절, 5절, 3절은 제가 읽을 거고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저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No. 오히려 너희가 살해야 되거나 너희들이 깔려 죽지 않은 것으로 놀라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묻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죄에 있고 이 사람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 큰 홍수가 왔습니다. 그 홍수를 보면서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구의 대전에 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또 왜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못한 겁니다. 왜 못했는가? 그 목사님이 대구 분이죠. 뭔가 그게 뭔가. 남들이 재앙을 만날 때 인생사, 교회사, 세계사,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 남들이 잘 안 당한 일 당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 뭘 잘못했길래. 목사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님은 그래 말하지 말아라. 그래 말하지 말아라. 설령 실판일지라도 그래 말하지 말아라. 주님의 관심은 이런 일을 너희가 안 당하는 것을 놀라워하라.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놀라워하라.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도 똑같아. 오히려 보는 동안, 듣는 동안 이 일을 회개의 내용으로 삼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재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든 재난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만 주님은 이런저런 재앙과 물리적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 대하여 말해보아라. 그것이 훨씬 시급한 일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은 너희에 관한 일이다.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닌 바로 너희 자신의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 재앙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과연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회개. 우리가 회개도 하고 회개란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회개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회개는
소극적 의미의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 의미의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리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일단 소극적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피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9문에 나온 회개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가능하려면 정말 죄를 아파하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죄를 피하려면 거꾸로 적극적 의미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회개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빨간 글씨만 기쁨, 즐거움,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안함과 그리스도를 사랑함, 이것이 있어야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인생사와 세계사 역사에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간구하고 또 가장 기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백신이에요. 백신이라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친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나라가 지금의 패권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하고, 그리고 패권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협회에서도 임상 실험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한 것이다. 근데 미국도 많이 해요. 이거 듣지도 않아. 중국도 많이 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무역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의료 전쟁이다. 의료 전쟁에서 우선 모든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백신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해서 그냥 임상 실험을 막 해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아직 잘 모르는가 본데 진짜 백신, 진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진짜 우리의 안전, 진짜 우리의 만족, 진짜 우리의 백신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으면 참,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전이 불안하고, 사실은 제한적으로 돼 있고, 경제, 정치, 문화, 그렇죠? 돼 있습니다. 1920년 대공황,
2008년 대침체, 2020년은 대폐쇄.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안전도 없고 만족도 없는 시대에 진짜 기독교인의 만족, 이 시대의 진짜 안전, 이 시대의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이유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표현을 적어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자신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표현해 두었는데 성경의 기록에는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어떤 환난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이 환난으로 자신이 절망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엄살 피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언어를 쓸 때 과장법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우연히 만난 사건도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절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죠? 여러 아픔, 여러 고통, 여러 상고들은 사탄이 주거나 혹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이제 원래 제가 늘 말하지만 어려운 건 죽었다 깨도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답을 찾으려고 다시 성경을 펴들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시험 들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천국을 말합니다. 저도 말하고 여러분도 말해요. 다 부활을 다 말해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비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죽지 않으려고 세상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들었던 그 세상이 죽음을 우리에게 면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죽기 위해서 세상에 편들어 살았습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죽을래? 안 죽기 위해서 세상을 편들었어요. 근데 편들었던 이 세상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기는커녕 그 죽음으로 나를 더 몰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사태에서 그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어떤 절망도, 어떤 산고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좌절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싹 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우리가 노래에도 많이 부르는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진흙이 묻힌 채, 어차피 안 보였으니까요, 진흙이 묻힌 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고쳐진 겁니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고침받았다 하는 사건을,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병에서, 저주 같은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확인.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어봤습니다. 누가 고쳐주었느냐? 맹인이 얘기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주었다.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수가 고쳐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다시 물어봐. 네가 정말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어떤 맹인이었다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나무를, 자연을, 태양을, 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전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또 물어보죠.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널 고쳐주었느냐? 혹시 다른 사람 아니냐? 답답합니다.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어떤 심판일까요? 바이러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중국의 큰 홍수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아이고 큰일이다, 말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막내 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야, 네 담임 누구냐? 그 제가 유초등부에 그 간식 쏘기로 했어요. 그래요. 불로? 쓰나미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코로나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택도 없다. 택도 없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할 것이다.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는 볼 것이다. 세상에 많은 재앙처럼 보이는 이 재앙들이 겹칠 때 이 재앙처럼 보이는 산고, 고난, 고초, 질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며
이 재앙, 이 고난, 이 고초, 이 바이러스, 이 선고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는 본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심판이라고. 그게 심판이요.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밀려오고 자연재해가 더워지고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발생하도 따라합시다. 택도 없다. 시작. 택을 좀 강조해 보셔요. 그건 모두가 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천지가 두 번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더 절망으로 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보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본다. 난 그래도 괜찮다. 나 정도면 맹인인 것입니다. 주님, 그래요. 이 절망의 순간, 이 만족이 없는 순간, 이 안전이 없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죄, 내 인간의 죄, 내 삶의 모든 테두리에 묻어있는 우리의 완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눈을 뜬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라고.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분 참 신앙이답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받은 표, 사인,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큰 일을 행하거나 주를 위해서 큰 일을 꿈꾸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신앙인의 큰 표가 아니라 신앙인의 가장 큰 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가장 큰 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과 시시해가지고 시시한 게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보약 먹고 크진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약은 밥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잘 먹게 하는 겁니다. 보약 먹고 크지 않고 시시한 거 먹고 큽니다. 만나 먹고 크고요. 근데 그 시시한 것이 사실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매 순간, 매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함께 불렀는데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더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주 음성 외에는 이런 찬송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는 주 음성 외에는이지만 사실 원래 제목은 주 음성 외에는이 아니라 I need every hour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매일 당신이, 그러니까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근데 원래 찬송가 제목은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후렴구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한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송가가 원래는 매 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찬송한 거예요. 찬송.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센 찬송가가 있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텐데 그 찬송가가 407장에 7장. 조금 이따 부르는 제목이 뭐냐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근데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신 위틀리라는 목사님이세요. 위틀리.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친구 설교자가 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이 너무도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원래 제목이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거든요. 난 그 찬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휘틀리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고. 야, 매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모멘트 바이 모멘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휘틀리 목사님이 영감을 받아 쓴 찬송가가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찬송가는 한번 여기 한글만 시작. 나는 매 순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힘입어서 매 순간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위하여 큰 일을 함으로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자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요, 단순히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근원과 자랑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고백,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치를 갖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서 연그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간섭해 오십니다. 때론 고난으로, 때론 자연재해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생명, 가장 큰 상이 되도록 친히 간섭해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간섭의 때입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게는 사소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크게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까지 온갖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복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과 무한하신 가치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풍족히 주신 하나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인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을 담아 드리는 이 헌상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헌상을 드립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국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고난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취약계층 그리고 피해 지역을 돕는 온종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삶을 재정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함께 읽을 말씀 일기 본문과 그리고 필사 본문은 사사기, 룻기, 야고보서입니다. 읽고 또 쓰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로 선포하고 실제 가정 예배를 부득불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혹은 부부 뭐 이렇게 가정해서 드렸는데 다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눈물도 많이 흐르시고 회개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사실은 모일 수가 없는 또 그런 자리에 있어서 금요 기도회를 개인 기도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데 정시 금요 기도회 9시에 원래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구역장님을 통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은 기도 제목 나오고 음악 나와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약 20분 정도의 영상과 기도 제목의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내준 대로 가족이 모이든 혼자 있든 딱 틀어놓고 휴대폰에 틀어놓고 따라만 하시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모두가 금요일 날 9시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잘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예배 회복의 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1, 2부 예배 나눠 드리는데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었어요. 여러분 좀 힘드시지 않는 한도 내에서 2부 드리신 분은 1부로, 1부 드리신 분은 2부로 이렇게 바뀌는데 부부 가정이 같이 나오신 분들은 편하게 선택했어요. 계속 2부 드려도 되고 계속 1부 드려도 되는 것이니까 편하게 선택하시면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토 주일날 본당에서 이렇게 교회론 가지고 또 성경학교가 진행돼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폭포수 같은 말씀과 공가와 찬양과 모든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후원만 받습니다. 구역 아니고요, 기관도 아니고 개인 후원은 받으니까 개인 후원하실 분들은 교역자들 아니면 여전도 총회장님께 이렇게 주시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후원 같이 해주셔서 좋은 또 행사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재정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